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9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은혜로 가을을 준비합시다. 네, 은혜로 가을을 준비합시다. 네, 우리 더위가 안 끝날 것 같고 또 그리고 무더위, 늦더위도 우리 여전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또 가을의 시간들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에 감사한 것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에 전도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명목상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모여서 전도를 위해서 모이고 또 전도를 위해서 흩어지는 전도부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이 9월과 10월에 태신자 전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태신자 전도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작정에 동참해 주시고 태신자를 작정하겠습니다 하며 작정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또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동참을 해주시고 그리고 태신자를 만나 선물을 전하시고 또 함께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날 꼭 우리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태신자들을 찾아 다니시고 만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에서 참 너무 개인적으로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몇 분에게 전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자, 교회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또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9월과 10월에 또 이 태신자 전도를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의 과정들을 우리가 또 이제 진행해 나갈 텐데 우리 다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태신자를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다면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단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실 텐데 굳이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우리가 이 전도의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내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전도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그 한 말씀 붙잡고 그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앞에 있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쫓기고 쫓겨서 지금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 마게도냐,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도 계획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셔서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마게도냐에서도 바울이 어디를 가서 증거하며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쫓기고 쫓기다 보니 지금 오늘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게도냐에 왔지만 그러나 항상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시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고린도에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흘러왔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6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의 이 6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고린도를 이제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 이곳에 왔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복음을 위한 이 일들을 내가 잘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고 너희들이 나를 이 대적해서 내가 이제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가 받게 될 심판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바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한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과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위해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마을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곳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이 자신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들을 떠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바울의 잘못이 아니고 또 그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다면 그건 역시 바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고자 마음을 먹고 있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누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고린도라는 이 성에는 내가 창세전에 이미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너는 고린도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 선택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고린도에 바울이 있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후에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더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바울을 고린도에 묶어두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면 되지 왜 꼭 바울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고린도에는 이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헬라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디도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이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이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회당장 그리스포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도를 사용하시고 그리스포를 사용하신다면 더 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더 파급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이방인이 헬라인에게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헬라인이 헬라인에게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바울이 유대인에게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 이 진행시키셨는가,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거치셨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의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 믿음은 도대체 누가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음을 가지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과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이 말은 서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말이죠.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는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자, 하나님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던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나는 할 일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어차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이 반드시 구원받을 텐데 내가 거기에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생각이고 맞는 말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거부할 수 있죠. 하나님 싫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전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작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작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도록 창세전에 이미 작정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작정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변경하시거나 취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부르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지금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도 않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들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좌절해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이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고린도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셨습니다. 언제까지 붙잡아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바울을 붙잡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한번 떠나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있어야 할 자리에 불러 세우십니다. 근데 그 불러 세우시는 그 과정에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3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를 자퇴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신학을 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일평생 목사로 살아갈 자신이 도무지 저에게 없었습니다. 저라고
왜 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왜 성질이 없겠습니까? 저도 상처받는 사람이고 저도 이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사역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평생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퇴하자. 자퇴하고 하나님이 답답하면 또 부르시겠지. 그런데 만약에 부르시지 않으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가자.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제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했죠. 하나님,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면, 아니면 이 길이 내 길이 맞다면, 하나님,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동생이 결혼하고 2년이 흘렀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여름 방학이 끝날 때까지 제 동생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만약에 여름 방학이 끝날 때까지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자퇴하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이 들어오면서 오빠, 그러지 않죠. 이제 경상도니까 오빠야 이러더라고요. 오빠야, 삼촌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거죠. 너무 이 길이 맞구나,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2학기 열심히 다니고 신대원 졸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면 안 된다. 네가 100번 오라도 성질 내면 안 된다. 네가 화내고 성질 내면 교회에 아무 덕이 안 된다. 그러니 화내지 말라. 성질 부리지 말아라. 참고 참아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거든요. 사실 그 말씀 때문에 이 사역자로 걸어가면서 제대로 한번 이상한 참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또 참 엉뚱한 주장들을 해오는 분들이 있어도 제가 이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처음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계획을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치고 좌절한 바울 역시 이 고린도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실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고린도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고린도에 불러 세우신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에 때로는 실패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경험하고 또 이 마음속에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영광이 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항복과 순종의 자리를 거친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광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복했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29장을 기록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희망적인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이 무너지고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항복이 있어야 하고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지금도 싸우고 있는 신앙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항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복과 순종의 자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항복과 순종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고린도를 떠났다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지옥에 가도록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택함 받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 두신 것이죠. 기어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상처받고 상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절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다시 바울을 기어이 항복시켜 그 고린도에 다시 불러 세웠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장소에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내 삶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내 삶이 누구에게도 간섭받거나 방해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삶을 깨뜨리고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깨뜨리고 들어오셔서 이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매 순간마다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이 나에게 기쁨과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과 더 큰 기쁨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이 헛된 데 시간을 사용하며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기쁨과 감사 없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찔림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복과 순종을 거쳐야만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생애는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복과 순종의 자리를 거쳐야만 이곳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항복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